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를 따라 변함없이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설교는 운동선수 중에 이 훈련의 아이콘이라 이렇게 불리는 이런 사람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인데요. 그의 훈련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 이렇게 훈련했다고 해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트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 5시 30분, 여러분 새벽입니다. 5시 30분에 그리고 농구 코트에 나가서 슛 연습을 했는데요. 코비는 5개 지점에서 슛 연습을 했는데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해서 몇 개가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했을까요? 무려 1,500개가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새벽 5시 30분부터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비의 연습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본격적인 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팀 훈련이 마치고는요, 6시간 동안 개인 훈련을 했는데요. 2시간은 뛰고요. 그리고 2시간은 농구와 복싱, 줄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이 운동이 마치면 보통 코비는 저녁 9시에서 10시가 됐는데요. 그러면 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쉴 법도 한데 그때부터는 1대1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요했냐니 코비와 함께하는 1대1 훈련하는 그 사람이 코비를 이기면 코비는 이길 때까지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길 때까지 1대1로 붙었다고 하는데요. 코비가 LA 레이커스 선수 시절에 등번호 24번 그리고 8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24번을 사용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니 24시간이라는 하루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등번호를 24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밖에 모르고 농구밖에 모르는 코비는요, 팀 동료와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팀 동료가 하루는 코비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코비, 우리 3시 반에 함께 연습해, 함께 훈련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코비가 그래, 훈련 같이 하자. 그런데요, 그 연습벌레 코비가 3시 반에 동료가 왔는데 그 코트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고 봤더니 코비는요, 3시 반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오전 3시 반이겠구나 해서 오전 3시 반에 연습을 하러 나갔고요. 그 팀 동료는 당연히 오후지 하고 오후에 나가서 이 서로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훈련의 열정,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 코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코비는 이렇게 농구하기 위해서,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뒤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왜 이것에 이 단어를 붙였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훈련해야겠다는 의식 없이 살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합시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를 살 때 우리는요, 때로는 저는요, 예수님 말고 염려에 마음 뺏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 내 기분 나쁜 감정에 그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고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이쪽 저쪽 날아다니며 예수님께는 시선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과 시선이
뺏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는 마음이 뺏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라는 뜻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니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주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상 선수들이 달리면서 어디를 보고 뛰겠습니까? 결승점을 보고 뛰는 것처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 같은 거 또는 십자가 이런 거 집에다 탁 걸어놓고 시간마다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바라보라를 영어 NIV로 보면 fix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며 그렇게 달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며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예수님 생각만 나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를 살 때 예수님 생각만, 너무 예수님 생각만 나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하시는 분 혹시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에 때로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디오를 틀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TV를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려면 리모컨을 누르는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는, 우리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 훈련, 그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합시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데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이제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삶에 빈틈이 생기는 걸 절대로 유목사야 작게 여기지 마라. 빈틈이 생기는 거 작게 여기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빈틈이 생기는 게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걸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당연히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아.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훌륭한 목사님께서 나도 설교대로 사는 거 부담스럽다. 나도 불가능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제게 위로로 다가왔는지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여쭙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단에서 설교한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답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해. 오늘부터 그 훈련을 할 때 예수님만 너가 바라본다면 그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유기성 목사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기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셨겠지만 오늘 다짐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그분의 눈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까이 계시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멀리, 구말리 떨어진 멀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때로는 안에 계신데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혹여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눈이 때로는 가려지고 눈이 감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잠이 드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시편 기자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던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그분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나오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혹시나 세 가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딱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을 해봤는데요, 말씀이 이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거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탁 읽으면서 제 눈에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있었으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묵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묵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만 하고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요,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다라는 그 깊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꿇어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달리는, 꼭 야생마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래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혹여나 이렇게 살아온 그런 야생마와 같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고삐가 되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드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요, 수요 예배 때 마치고,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이제 좀 있는데, 한 흑인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데 키가 이렇게 큰 흑인 형제님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피자 줄 테니까 피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I'm on a diet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피자를 안 먹었을까요? 예, 흑인 형제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탁 먹었는데 뒤통수 탁 때리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흑인 형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것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그분께 맡기고 드려도 우리는 그분이 엉뚱한 길로 이끌지 않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구나, 신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마지못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신뢰하며 기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훈련이,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꼭 삶의 열매 맺어야 할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참 못마땅하고 밉습니다. 예, 미울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감정은 지금 이렇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훈련입니다. 기도로 나를 꺾어버리고요,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와 기쁨 가운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것이 그런데 쉽다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마지막 훈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바로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미 마쳤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복음동산 가족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하기를 우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하십시다. 하지만 이런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것 기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기꺼이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2022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